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서 1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여러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유료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위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면서 만나는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 위로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든 상황이어도 옆에서 누군가가 나를 힘주고 위로해주고 안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충분히 우리는 그 위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6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다. 이삭은 어머니를 잃은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슬픔은 3년이 지났음에도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노년의 아들을 얻은 사라가 얼마나 이 이삭을 아끼고 사랑했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의 전부였던 그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슬프고 그리운 마음에 이 힘든 마음이 그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24장 67절에는 리브가로 인하여 비로소 그의 어머니의 빈자리가 채워지고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세월호 사건을 아마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 세월호 침몰하는 배에 타고 있다가 구조를 받았던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친구들, 즐겁게 학창시절을 같이 했던 동무들이 죽음을 맞이했고 그들의 상처는 깊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정신적인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담도 받고 치료도 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육체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아물고 회복되지만 이 마음의 상처는 육체적인 상처보다 더 오랜 시간 우리를 괴롭히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사람들은 저마다 그 크기는 다르고 모양은 다르지만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 나는 이렇게 힘들지?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돕지 않으시지? 수많은 오해와 불신앙들로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론 그 상처와 환경 어려움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에 힘든 점, 어려운 점,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의문들은 반드시 회복되어야 되고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것을 멈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이해되지 않는 큰 어려움 가운데 상처 입은 나를 치료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음에 큰 상처가 있었습니다. 심할 때는 그 상처되는 일과 관련된 단어만 나와도 마음이 두근거리고 막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담담해지고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꽤 오래가고 쉽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마음이, 원망하고 괴로웠던 마음이 모두 다 사라졌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제가 그 마음의 상처가 사라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때 당한 고난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처, 우리의 오해, 우리의 불신앙이 회복되고 치유되어야 되는데 그 치유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성장하셨는지를 깨닫게 될 때 우리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위로와 회복은 이 고난의 이유를 발견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왜 어려움을 허락하셨는지,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애국으로 팔려가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또 감옥에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요셉을 따라 애국으로 내려가서 많은 환난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애국은 굉장히 끔찍한 곳입니다. 자신들의 어린 아이들을 수도 없이 많이 잃고 또 노역과 매질에 혹사당했던 곳이 바로 이 애굽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보내셨을까요? 책을 읽다가 보니까 재미있는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자녀 출산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가축을 키우는 유목민족, 목축을 하는 민족과 농사를 짓는 농경민족의 출산율이 다르다는 그런 내용의 책이었습니다. 유목민족, 목축을 하는 그런 민족들의 자녀 출산 터울은 평균 4년이랍니다. 그러니까 4년에 한 명씩 아기를 낳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목축하는 민족들은 이 가축의 먹이를 따라서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동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 엄마가 안고 갈 수 있는 아이가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한 명밖에 못 앉잖아요. 그래서 둘째를 낳기 위해서는 이 첫째가 웬만큼 거동이 되고 말귀를 알아듣고 움직일 수 있을 때야 비로소 둘째를 낳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축 민족은 거의 한 4년 정도의 이 터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농경 민족은 어떠냐? 농경 민족의 터울은 2년 정도라고 해요. 2년. 왜 그렇습니까? 목축하는 민족에 비해서 농경하는 사람들은 정착했기 때문에 이동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유목민들보다는 농경하는, 정착하는 민족이 큰 힘을 가지고 큰 국가를 형성했다고 그 책에 나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과연 왜 이스라엘을 애국으로 보내셨는지 참 궁금했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목축 민족이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정착해서 살면서 처음에는 이스라엘 부족이었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부족이었지만 그 부족이 이 애굽에서의 생활을 통해서 민족과 국가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요셉의 환난, 고난으로 애굽에 정착해 살면서 큰 민족으로 자라날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유를 알고 뜻을 알면 오해가 풀리고 위로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깨닫는 이들이 소망이 견고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실 때에 우리는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매우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긴 여행 중에 많은 박해 속에서 또 사역은 안정되지 않은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쭉 바울이 이야기하듯이 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런 고난으로 함께 하셨는지를 바울은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바울을 이야기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나에게 이 고난을 주셨구나. 그것을 알면 우리가 답답했던 마음, 힘든 마음이 위로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환난을 당하고 이유를 몰라 답답해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만나게 하셨는지 깨닫게 하시고 앞으로 나아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 지금 당장이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가 코로나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이 너무 힘들어요. 당장. 지금 이 힘든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하게 되면 오늘 우리는 소망이라는 걸 갖게 돼요. 소망. TV에 보니까 한 유명한 사진작가가 나왔는데 이 사진작가가 마이클 잭슨도 찍고 비틀즈의 폴 맥카트니도 찍고 아무튼 유명한 조니 뎁 영화배우 유명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진을 찍는 그런 사람이 TV에 나온 것을 봤습니다. 그에게 지금 가장 큰 꿈이 뭐냐?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BTS라고 다들 아시죠? 방탄소년단. 굉장히 유명한 한국 그룹입니다. 이 그룹이 이제 코로나가 끝나서 공연을 할 거 아니에요. 그 공연을 할 때 그들을 찍고 싶다. BTS가 공연하는 것을 찍고 싶다. 이렇게 자기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유를 다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뮤지션과 관객 모두 다 코로나로 인해서 억압되어 있었는데 그 첫 공연을 할 때 그 억압되어 있던 에너지가 폭발하는 그 순간, 넘치는 그 순간을 나는 사진에 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로 너무 힘들잖아요. 각 교회들마다 예배도 못 드리고 교제도 못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교회 설교를 하러 가서 그 목사님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 많이 힘들지만 굉장히 어렵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이 어려움이 지나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교회가 다시 크게 부흥했었다. 힘내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힘든 일이 많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이 고난 뒤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도 TV에서 그 사진작가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회복된 교회, 회복된 성도의 교제 이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마음이 참 그렇게 감동이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군대에 가면요, 처음 가면 휴가를 못 나옵니다. 며칠 동안 못 나오냐면 100일 동안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3개월 넘는 시간 동안 사회에 나오지 못해요. 휴가를 나오지 못해요. 그러면 그날이 그렇게 기다려질 수가 없습니다. 100일가 가기 전에 한 며칠 전이 되면요, 마음이 막 설레이고요. 그때는요, 고참이 막 혼을 내고, 막 혼내고, 얼차려를 주고, 또 군대에서 생활하는 게 막 힘들고 피곤하잖아요. 작업하고 막 근무 쓰고 그러잖아요. 그래도요, 휴가가 100일 후가 며칠 안 남잖아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하나도 힘들지가 않습니다. 100일 후를 준비하면서 저는요, 수첩에다가 먹고 싶은 걸 쭉 썼어요. 제가 군대에 있으면서 제일 먹고 싶었던 게 햄버거랑 콜라였어요. 햄버거랑 콜라.
그래서 수차보다 이 햄버거, 콜라, 그 다음에 치킨, 뭐 탕수육 이거 쓰면서 그렇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휴가를 기다리면서 근무 쓰고 작업하면 피곤하고 그런데도요 전혀 힘들지가 않고 전날에는요 흥분이 돼가지고 잠도 오지 않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휴가라는 소망이요 현재의 그 고난을 이기게 하는 거죠. 오늘 우리 당장에 우리의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면 오늘 지금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위로 가운데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부흥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그 시간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지금 당한 환난, 지금 당한 어려움을 잘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고통의 시간을 잘 견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운동선수들이 운동할 때 참 고통스럽고 힘들게 운동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훈련 뒤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고 시상대 위에서 그 운동선수들은 그 고된 훈련의 시간을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닫고 회복시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이 고난을 잘 이기게 되면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사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열매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경우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회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은 것 같이 되었는데 그로 인해서 바울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바울의 놀라운 열매예요. 바울은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 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뜻을 갖고 계시구나. 그리고 잘 견뎌냈더니 바울에게 얻어진 열매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가장 값진 것이다.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견디고 기대하고 하나님의 위로하신 가운데 성장하게 되면 오늘 우리는 놀라운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든 남교교회 성도님들이 비록 지금 이 삶의 순간은 어렵고 각각의 상처와 괴로움을 안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통해 이 바울과 같이 성장하시고 감사의 고백까지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사모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확신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고난당한 우리를 반드시 위로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고난의 뜻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위로는 새 힘과 견고한 믿음을 갖게 합니다. 바울의 선교 여정에는 많은 환난이 있었지만 그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갈급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게 되었고 오늘 본문처럼 끝내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고난 가운데 있는 특별히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라는 것을 깨달으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환난당한 교회를 보면서 낙심하지 않는 이유도 반드시 그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많은 상처와 많은 힘듦과 어려움이 있지만 또 우리의 현실은 고통스럽고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오늘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 견고해지고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원인과 이유를 모르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옵소서. 또한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회복하실 그 소망을 기대하게 하시고 바울과 같이 끝내는 모든 환난 가운데서 감사하는 믿음의 단계로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난 끝에 주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는 이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